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죠?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만큼이나 물론 1년 12달 다 중요한, 가정이 중요한 그런 달이지만 특히 5월달만큼이나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들 밖에서의 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한다 할지라도, 밖에서 아무리 직책이 높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야 그것이 티가 안 나지만 점차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어떤 그런 소그룹 모임이죠. 모임이차이자 또 그런 공동체인 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전부 다 한결같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많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뭔가 한참 잘못된 부모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부모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의 장관을 뽑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목을 당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그 대통령이 그 지목을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장관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뽑혔다. 엄청난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의 임기는 고작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를 지목하고 뽑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장관을 직책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그것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이것 또한 어떠한 장관 자리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더힐링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연휴가 돼서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우리 더힐링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들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름을 받는 자들, 여러분, 그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욕심이 없는 삶, 욕심을 버리는 삶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경지에 도달하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가난해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내가 부족한 삶 가운데도, 매를 맞아도, 여러 가지로 환경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환경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그랬다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가나와 한나, 이 사무엘이 한 가족인데 이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님이죠. 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정 국가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모세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건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력과 통치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이 시기가 바로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고 있냐?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예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인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한 친밀한 어떤 그러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엘리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어가야 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이 제사장이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조금을 들여다봐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회를 들여다봐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들의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숫자들의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른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변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장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적인 타락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 엘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탁하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음란히 판을 치고 그것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받게 된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받게 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축복이 있기 전에 좋은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축복이 있기 전에 이 사무엘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부르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우리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좋은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나이가 연료해서 그 분들에게 더 이상 좋은 부모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부모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부모란 뭐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어머니인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인 그런 그 엘가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이 없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1장 12절의 말씀 여러 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이 한나는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오래 기도하고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삶의 전부였어요. 매일마다 날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힘들게 얻게 된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얻게 된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힘들게 얻은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힘든 아들이 있다면 엄청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지난주에도 저희 그 상담센터에서 어떤 분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의 그 아내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위에가 오빠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5명이라는 그런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아들을 낳을까 하고 낳는데 그 집사님의 딸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뭐 하나 손에 탈 나지 않으려고 모든 부모의 관심 집중은 그 아들에게 쏠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반면에 막내로 태어난 그 집사님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얻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정말 이 힘들게 얻은 이 아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힘들게 얻은 이 아들을 내 뜻대로 키우겠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그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누구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적인 자세로 잠깐 동안 이 땅에서 맡겨놓은 그 나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 자매. 천국에 가서도 내가 부모의 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요 좋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내 뜻대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무엘이 부르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무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부르심의 음성만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페르나적인 이 인물들을 굳이 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면 자녀들 또한 그 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후임으로 엘리의 그 아들들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의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지 알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에게를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나 역시나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이게 몇 번이나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어찌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조차도 안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성실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치기 소년 같았으면 그렇죠? 거짓말인 것처럼 이게 왜 자꾸 나를 불렀다고 불러서 갔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것을 장난하는 줄 알고 사무엘이 안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움직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것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세 번이나 엘리에게 갔지만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엘리 제사장의 말 그대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 그 부르심에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맡기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로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을 얘기합니까?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날이 너무나 지금 갈 길이 막막해 보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르심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호입니까?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말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3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 이 혼탁한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오히려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혼탁스럽고 이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이 날로 회복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중에도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 죄를 져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아요. 당연시 여깁니다. 다 하는 건데 교회 다녀도 다 하는 건데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고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보호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도 그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그 어떤 세상에도 없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또한 좋은 부모 밑에서 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 부모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아무리 원망해봤자 변할 것 없습니다. 우리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한나와 엘가나처럼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음욕스럽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일링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다시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자녀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